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기도로 연결된 우리 은혜로 소문난 공동체.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교회는 이름이 교회라고 해도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친교 모임일 뿐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새샘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새샘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좋아서 모이는 곳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좋아서 모이는 곳. 어떤 권사님이 좋아서 목회자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말씀이 좋아서 모이는 교회.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그런 말씀이 좋아서 모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체험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성경 방탈출을 하고요. 그 하는 도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막 처음에 시작할 때 방탈출을 하면서 이제 주일날 모이게 되면, 아이고 권사님 언제 그렇게 빨리 읽으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으냐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막 이제 물어보고, 또 그랬더니 나는 이 말씀을 목소리로 녹음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됐다, 그래서 간증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 모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으셨냐, 또 나는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권사님은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느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였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올해도 성경 방탈출을 하는데 8분이 지금 신청하셔서 하시는데, 작년에는 24명 정도 하셨고 올해는 8명, 확 줄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24명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성경 필사를 하세요. 내가 눈으로도 한번 통독해 봤고 목소리도 녹음해 봤더니 이제 한번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다. 그래서 20명 넘게, 지금 정확하게는 24명이 내분연에 되시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열심히 쓰고 계세요. 그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소리를 녹음하는 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통독하시는 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벌써 좋아서 말씀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새샘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학을 떡을 떼며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교제하며 라고 하는 말씀보다는요, 떡을 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떡을 떼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요, 떡을 쪼갠다, 떡을 찢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떡을 쪼개고 찢는 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을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떼어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뗀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쪼개져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했어요. 막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의 은혜가 쪼개져서 누구에게 들어가요? 다른 성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쪼개진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서로 쪼개져서 들어와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오늘 아까 22절 말씀에 맨 끝에, 42절 말씀에 맨 끝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오로지예요. 오로지. 오로지라고 하는 말씀은요, 꾸준히 힘쓰다, 끈기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지치지 말고.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가끔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은혜를 받으셔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정말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생각나고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그거 생각하다가 기도 다 잊어버리고 뭘 했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맞선 자리에 나갔어요. 처음 보는 상대가 앞에 딱 있어요.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궁금한 것도 별로 없고요. 뭐를 어쩔 수 없이 말은 하지만 그 말의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단짝이에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오늘 딱 만났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할 얘기 다 하고요,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가서 나머지 얘기 또 하재요. 아니,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요, 단짝은 그날만 만났겠어요?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도 해야 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할 얘기가 없다고 그러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날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이게 어려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게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오는 기도냐면요, 꾸준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오늘 당장 가셔서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5분 하세요.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한 30분 하세요. 하시면 돼요. 1분 하던 분이 쭉 한 달 동안 하셨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계속 1분만 할 거예요? 제가 장담하지만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저절로 늘어나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셔야 돼요. 폴 밀러 목사님께서 쓰신, 저는 이 책 제목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 책에 보면요, 한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글을 읽거나 혼자 생활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늘. 야, 기도하는데 나올래? 기도하는데 나올래? 그래서 이 청년들이 쭈삣쭈삣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청년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여전히 지적 능력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기도 모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나와서 기도 모임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 모임이 있을 터인데 이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청년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예요.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대단한데? 기독교인들 뭔가 달라도 달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런 상황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사고가 나서 제가 신방을 갑니다. 아우, 권사님 이렇게 많이 다치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다 받으시고 나서 얘기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나마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정도 다쳤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줘서 이나마로 끝났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다른데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 저는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새샘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죠.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새샘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담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꿀게요. 이 일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가능하고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하신 분들은 오늘 집 팔으셔서 다 헌금하시길 바라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가능하고 가능해야만 하는가, 그걸 알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찔림이 있더라고요. 재산을 못 팔아서가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을 못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못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인생을 바꾸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저에게 좀 찔림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었을까? 이들은요,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재산과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 있는 이 컵이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근데 누가 달라고 그러면 생각하겠죠. 이거 주면 난 물컵이 없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달라고 그러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로 나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산을 파는 거는 재산을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의 차이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나의 집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면요, 은혜는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몇 가지 문헌들을 좀 찾아봤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 나눠줬으니까 어렵게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눠준 거를 가지고 살게 되니까 겨우 우리로 얘기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혹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후회했다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헌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제가 찾은 문헌 중에서는. 근데 그 이유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소유를 팔 수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신앙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가, 내 것으로 여기는가, 이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관의 전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흘려지고 은혜가 나눠지고 은혜가 나눠지는 것보다 더 크게 채워지는 우리 새샘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샘교회가 지나가다가 들어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보면 그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오게끔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들르셔서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데 집에 가면 은혜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롭고 집에서도 은혜롭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제가 우리 여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들이 사랑스러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멘이 약해서요. 남편분들 잘 대답하세요. 아내분들이 사랑스러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작게 대답하셔도 되겠어요. 이게 성전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볼 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 표적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 세상에도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개척교회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왜 좋아했냐면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요 말씀만 좋더라고요. 요 앞에 부분은 별로고요, 요 뒷부분만. 개척교회를 하니까 한 성도가 오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세요. 아니 매주마다도 아니고 한 달마다도 아니고요,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흥하는 교회는요, 날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매일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날마다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뜨문뜨문 아는 거더라고요. 듬성듬성 아는 거더라고요. 47절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뒷부분은 보너스 말씀인데 제가 보너스만 붙잡고 기도한 거더라고요. 앞에 부분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앞에 부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한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봉독했는데 또 성경을 또 읽잖아요. 또 봉독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 제가 이거를 하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30년 가까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 8월 셋째 주일날 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 거도 몰라 죽겠는데 작년 8월 셋째 주 설교를 제가 어떻게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제가 30년 가까이 설교하면서 보니까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기억하고 암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 위대한 설교는 없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대한 설교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저는 풀어줄 뿐이에요. 알려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가 남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게 최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으면 저절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남으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가 드리는 말씀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다 기억 못하셔도 좋은데 한 절말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42절 말씀일 수도 있고요, 맨 끝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47절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44절 말씀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으면 하나님께 저절로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이요, 믿는 사람들을 칭송한대요. 칭송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히라보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콘테스 7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몰라도 좋아요. 뜻만 아시면 돼요. 은혜를 가져서 매력적으로 변하다. 이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얼마나 이게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저 사람을 보면 편해지는 것 같아. 인상이 참 좋아. 아니, 길거리 가다가 인상이 참 좋게 생기셨네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차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매력적이네, 저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에게 홀딱 빠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잖아요. 내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매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좀 죄송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한번 깊이 쳐다봐 보세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쳐다봐 보세요. 쳐다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이제 대답하세요.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쵸? 매력적이죠? 제가 매력적이죠? 저보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그 환한 미소가, 환한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참 다르구나.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난중지추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하는 뜻이죠. 주머니에 송곳이 있으면 결국은 뚫려요, 안 뚫려요? 뚫려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찼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히지 않아도 저절로 기독교인임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 저 성도는 참 다르다, 저 분은 참 다르네, 내가 같이 일을 해봤지만 저런 사람은 참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끼면서 매력을 칭찬해요. 근데 그 칭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칭찬받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7절 말씀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거, 그게 찬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는 내가 칭찬을 받지만 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거 맞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지면 저절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제가 청년 때 경기도 이천에서 풀타임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 그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좀 청년들은 거기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됐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현대전자였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공원들이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천이니까 무슨 농사를 하시겠어요? 논농사를 하시죠. 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사모님, 제가 풀타임 전도사라고 저를 옆에 세우시고 교인들과 인사하고 악수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하시고 사모님 하시고 제가 옆에 서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제가 악수를 하면 성도님들 중에 아유 전도사님 손이 왜 이렇게 고와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험한 일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그분들 보기에는 여자 손 같은 거예요. 남자 손이 아니라. 근데 그분들의 손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막 알도 베겨 있고 굳은 살도 베겨 있고요. 어떤 분은 손가락이 농사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굽어져 있고요. 손가락이 쫙 펴지지도 않고요. 어떤 분은 아유 전도사님 손이 왜 이렇게 고와요? 라고도 하지만 어떤 분은 아유 고운 손을 이렇게 꽉 잡을 수도 없어요. 아유 제 손 거칠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손을 빼시는 분도 계세요. 농사일이요.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 거친 손을 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봉사하는 거친 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거친, 그냥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열심히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고, 또 교회 와서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서 또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 그 거친 손을 보는데 어느 날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저 손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분들의 손을 잡을 때 한 손으로 안 잡고 두 손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손이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 거친 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은혜가 가득 차서 은혜를 나누는 손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끼리만 서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함으로 우리의 칭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 새샘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부흥하기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라가 저는 결론이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보너스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